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아이고 이렇게 또 아까 내가 올 때는 뭐 엄청 진짜 비가 쏟아져가지고 내가 시간을 잘못 알고 2시인 줄 알고 일찍 왔다가 그때가 비가 엄청 올 때라서 고생했는데 지금은 밝으니까 너무 좋네요. 아,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는데 너무 반갑고요. 뭐 다 많이 알겠지만 틴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캠퍼스도 영피 연합예배에 올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참 많은 친구들이 많이 저를 알겠지만 저는 사실은 이 예배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여러분처럼 캠퍼스에서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또 우리 이렇게 지금 뭐 지아가 아까 뭐 퇴사를 앞두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회사도 저도 한 13년 다녔었고 그 고충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을 하고 거의 나이 40에 교회에서 일하게 됐는데 그 전까지 많은 경험들이 하여튼 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 영피 친구들 같이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일단 뭐 잠깐 제가 속한 곳에서 하는 일 그 좋은 일 잠깐 보여드릴게요. 뭐 아실지 여기 온 친구들도 있었지만 제가 인도하는 그룹에서 6월달에 2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그 동규의 동생 명규라고 고2 저의 아들의 절친. 그래서 저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그 친구가 그렇죠? 제가 제 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명규를 통해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우리 명규가 세례 받아서 너무 기쁘고요. 왼쪽이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우리 문희성이라고 지금 이제 고3인 친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아이를 2명을 낳았더니 살짝 좀 산후 우울증이 와서 제가 살짝 한 2, 3주 조금 지쳐 있다가 지금 다시 이제 살아났는데 무슨 성경부 해보신 분은 좀 느낌 알죠? 모르나요 아직? 네, 아직 그럼 모르시면 아마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세례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게 사실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굉장히 특히 마지막 그 고비가 중요하잖아요. 그걸 넘기기 위해서 같이 좀 애를 쓰고 기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많은 에너지를 썼더니 하여튼 좀 피곤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저한테는 좋은 소식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지난주에 등산을 했는데 이게 왜 기쁜 소식이냐? 왜냐하면 제가 발목이 똑 부러졌었기 때문에 11월에 여러분들과 비슷한 체력을 가지신 아니죠 여러분보다 훨씬 좋은 체력을 가지신 그런 분들하고 축구를 하다가 제가 그분들과 거의 이렇게 팽팽하게 하려고 애를 쓰다가 제 나이를 생각 못하고 그래서 이 아킬레스건이 똑 부러져가지고 대수술을 했고 한 그 15cm 정도를 이렇게 절개를 하고 그걸 다시 이렇게 붙이는 그런 수술을 했었고요. 그래서 병원에 한 15일 보름 누워 있었고 그 다음에 3월까지 그 깁스를 하고 있었고 그걸 풀고 이제 회복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그 보조 장치가 있었는데 그것도 떼고 산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체력이 좀 다시 회복되고 이제 좀 이렇게 평범하게 살 수 있어서 여러분 평범하게 사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고 또 당연한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좀 이렇게 제가 많이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뭐 한 3년 전에는 제가 또 이렇게 그 안에 수술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겉에 수술하고 해서 내과 외과 수술을 여러분 나이 때 제가 언젠가 이런 큰 수술을 하고 살게 될 줄은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그런 경험도 좀 해보면서 하여튼 다행히 다시 회복이 잘 돼서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너무나 이렇게 건강하게 또 이렇게 육적으로 영적으로 잘 지내는 것이 정말 이렇게 당연한 게 아니라 너무 기쁜 일이다 라는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해보게 됩니다. 제가 팀 모임을 항상 인도하면 제가 뭐 우리 주중 예배할 때도 저를 유튜브로 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시작할 때 사실 저는 이렇게 다 같이 일어나서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는 그 모든 사람과 인사하는 거 하는데 여러분은 보니까는 웬만큼 다 인사를 하긴 한 것 같은데 혹시 안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안 한 사람에게 가고 인사를 모르는 사람도 괜찮아요. 우리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다 같이 가서 이렇게 하이파이브 인사를 서로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를 했으니까
자, 오늘 안 한 사람하고 한 명도 빠짐없이. 자, 질보다 양입니다. 질보다 양. 모든 사람에게. 네. 평소에 안 친해도 상관없습니다. 좋습니다. 네. 질은 나중에 채우시고요. 자, 오늘 이번에는 양으로만 네, 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들 제가 한 달 정도 전에 우리 문성아 자매님으로부터 이 제안을 받았는데요. 그분이 담당이신가 봐요. 네, 아유 이제 현민이한테 잠깐 들었는데 교회가 군대 갔다 왔는데 교회가 되게 체계적이 됐다고 뭐 막 부서가 많고 담당자도 딱 뭐 정해져 있고 그렇다고 하던데 저도 느꼈습니다. 우리 성화가 저한테 이 레슨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지금 와 보니까 이거 자주 와야겠다는 생각이 하여튼 들었는데 여러분만 원하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연합예배 볼 때마다 제가 오후에 와서 여러분이 잘하고 있나 감시하러 한번 이렇게 설교는 다른 분이 하더라도 좀 이렇게 보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는데요. 농담이고요. 하여튼 자, 여기 저한테 준 제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제, 요청한 주제. 첫 번째, 일상을 살아가며 말씀을 살며 어떻게 녹여나갈 수 있을까요? 명확한 포인트와 디렉션이 있으면 좋겠다. 혹시 이걸 쓰신 분이 있나요? 자, 두 번째, 어디서 빨라야 하고 어디서 느려야 하는지. 삶의 어떤 영역, 어떤 순간은 열정적으로 달려야 하고 어떤 영역은 슬로우 다운해야 되는지. 이게 그죠? 이 정도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 영피 쪽에서 아마 올린 게 아닐. 캠퍼스에 이게. 아멘.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방학 때 어떻게 사람들끼리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이건 캠퍼스죠. 영피는 방학 없잖아. 그죠? 아쉽지만 영피 때에서 제일 캠퍼스 때 부러운 게 방학 아닙니까? 그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환경이 바뀔 때 어떻게 적응하는가. 이 현민이 아닌가? 환경 바뀐 사람? 네. 환경 안 바뀐 사람 대부분은 필요 없는 질문인데 환경 바뀐 사람. 자, 우리 군인에서 민간인으로 바뀌었으니까 잘 적응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는 죄에서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자, 누구예요? 자, 모르겠고. 자, 세 번째, 사회에서 마음 다스리는 법. 이거 왜 사회에서 마음 다스리는 법? 영피네. 네. 분노. 캠퍼스예요? 요즘 캠퍼스 심각한데?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캠퍼스인가? 사랑하기 싫을 때 사랑할 수 있는 법. 이건 영피인가요? 네. 이것도 캠퍼스예요? 자, 못 지낼 때 회복하는 법. 자, 여기 안 왔을 가능성이 큰데 왔나요? 네. 꼭 이렇게 필요한 질문 이렇게 얘기는 해놓고 안 오시는 분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올바른 순종에 대하여가 마지막이었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여러 가지 하면서 이거 보면서 다 해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막 들었는데 다 얘기하고 싶은데 아니 뭐 내일 출근 안 하면 오늘 밤새도 돼 나는 상관없어. 나는 다 얘기할 수 있어요. 하여튼 간에 뭐 나중에 차곡차곡 하기로 하고. 근데 이 중에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의 필요가 참 많구나. 그리고 내가 했던 많은 고민들도 여기 녹여져 있구나. 대부분 사실은 저도 했던 고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여러 가지 중에 그냥 하나 정했는데 믿음과 순종 맨 밑에 이렇게 올바른 순종에 대한 그 마지막 게 저한테는 쭉 내려오다가 마지막 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오늘은 믿음과 순종, 트러스트 앤 오베이. 자, 그래서 이게 올바른 순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먼저 올바른 순종을 여러분이 하려면 필요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냥 순종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이게 누가 한 말일까요? 사실 뭐 많은 사람이 한 말인데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 누가 한 말일까요? 실제 있는 걸 제가 따온 거예요.
복음서에 있습니다. 누가 한 말일까요? 부자 청년. 오케이. 또 성경 안 읽습니까 요즘? 왜 이러는 거죠? 자, 이쪽 이게 내려갑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말 안 하면 이렇게 같이 돌아가면서 얘기하게. 자,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예수님이 눈먼 그 시각장애인이 예수님한테 나사렛 다윗의 후손 예수님 이렇게 불렀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데려오라고 해서 사실 사람들은 이제 쫓겨냈죠. 이렇게 와 조용해 이렇게 하면서 쫓아냈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불러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너는 내가 뭘 해주면 좋겠냐고. 사실 예수님이 되게 많이 이런 질문을 사실 그 사람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종을 뭔가 원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전에 꼭 하는 게 뭐냐면 먼저 네가 원하는 게 뭐냐를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올바른 순종을 하려면 이게 중요해요.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me? For you.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뭐를 해주면 좋겠냐 라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주면 좋겠냐. 그래서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만약에 만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퇴사를 부드럽게 잘하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직장 구했나요? 아니요. 그럼 새로운 직장을 주세요라고 얘기할 건가요? 일단 깔끔한 마무리. 그것만 되면 나중에 하면 되니까. 자, 혹시 뭐 다른 친구들은 우리 사실 예배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1세기 예배는요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이게 아니에요. 이런 구조도 아니고요. 그냥 둘러 앉아갖고 같이 식사하면서 같이 대화하면서 그게 원래 예배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뭐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하시지는 않지만 어찌 됐건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여러분들은 얘기를 할 건가요? 믿음을 키워주세요. 이거 베드로급인데 좋죠.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은 노래를 좀 잘하게 해주세요. 혹시 필요합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자, 현민이 혹시 뭐 예수님이 현민아, 너 내가 뭐 해주길 원하니?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시간을 알차게 보내기를 원한다고. 오케이. 그 예수님이 야, 내가 매일 만나자. 나랑 매일 만나자. 괜찮은가요? 아멘. 자, 또 시영이는 혹시 예수님이 시영아, 내가 너를 위해 뭘 해줄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 좋겠다. 오케이. 다인은 혹시 답을 주시기를 원한다. 아멘. 자, 어찌됐건 자, 이 질문이 사실은 예수님이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제일 사실은 많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순종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한테 야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해 저거 해 그러놓고 그냥 그걸 따르기를 바라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제일 먼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건 바로 이 질문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한 명 한 명의 생각과 마음을 굉장히 존중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냥 억지로 그 예수님이 그냥 제시하고 싶은 것들을 억지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따르라고 제시하는 분은 아니다. 그래서 먼저 그런 것들을 잘 물어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여러분들과 달리 눈이 안 보여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게 뭐였냐? 눈을 뜨고 제발 그 목소리로만 들었던 또는 이렇게 촉감으로만 느꼈던 그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싶다. 눈으로 보고 싶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필요 아닙니까? 꼭 필요하지 않겠어요? 제가 왼쪽 발을 못 쓰고 3개월을 5개월을 이렇게 사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프로즈 보셨어요 혹시? 안 풀어보시죠. 한번 프로즈 보시면 아마 느끼게 될 텐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걷기도 너무 힘들고 여러 가지로 정말 이 다리를 빨리 낫게 해주세요. 정말 제대로 걷고 싶어요. 그런 기도가 절로 나왔어요. 그냥 이렇게 걷지를 못하고 계속 다리를 못 쓰니까 살이 찌더라고. 그래갖고 한 2kg, 3kg 찌는데 이렇게 땅이 나를 이렇게 붙잡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느낌들이 들어갖고 산책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하여튼 이 끝나고 산책을 좀 하면서 너무 기뻤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뭘 원하냐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 26절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승자가 되려고 경쟁하는 선수마다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는 사람처럼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는 권투 선수처럼 싸우지 않습니다. 아멘. 바울은 예수님이 만약에 바울한테 내가 너를 위해 뭘 해주면 좋겠냐 라고 얘기를 할 때 나는 목표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표가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목표가 바로 무엇이었냐면 많은 그 곳에 가서 예수님을 전파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인생의 진리와 또 사람들을 어떻게 아까도 많이 얘기 나왔지만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관계 맺어야 되고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법을 찾아 나가야 되는지 하는 많은 것들을 전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울은 이게 확고하게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목표가 확고하기 때문에 그는 고린도 교회에도 갔던 거고 고린도 지역에도 갔던 거고 또 여러 해외를 돌아다닌 거죠. 그래서 그런 많은 그 어떤 여행도 하고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와 그 많은 것들을 쓰면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은 바로 바울은 자기가 목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런 선수에 대한 비유를 했어요. 선수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경기장에 뛰는 선수의 비유를 하면서 바울이 자기가 원하는 게 있다라는 확고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다가 명확하게 표현한 성경책이 있다면 바로 빌립보서죠. 빌립보서에서 3장 10절 11절에서 바울이 나는 이걸 원합니다 라고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10절 11절 시작.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다가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내가 원하는 건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싶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즉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전에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오히려 죽이는데 동참을 했고 스데반이 죽는데도 거기 옆에서 같이 일조했고 크리스천들이 막 이렇게 이렇게 전파할 때 이 자식들이 왜 저렇게 해 하면서 예수님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또 괴롭히는 일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모르면 엉뚱한 일을 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요즘 그 기독교회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인지 아니면은 뭐 인식 평판 좀 어때요? 여러분이 느끼시기에는 여러분이 캠퍼스에서 아니면 뭐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나 교회 다녀 이러면 너 교회 다니니 놀랍구나 이런 얘기를 하나요 혹시?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그렇구나예요? 그리고 좀 안 좋은 반응 혹시 없어요? 네가 그래. 그건 그래도 그 사람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교회는 좀 그래도 좋게 보는 거네. 네. 하여튼 제가 오늘도 틴 애들하고 이제 하면서 좀 토론식으로 했었는데 요즘 평판이 어떠냐 그랬더니 별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거길 뭐하러 다녀? 거기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뒤떨어지는 곳 아니야? 좀 뭔가 그 진보적인 거에 요즘 사람들 약간 나이 많으신 분들 다니고 뭔가 잘못된 어떤 주장들을 많이 하는 곳 아니야? 애들이 느끼는 게 옛날에 여러분이 티닐 때랑 또 애들이 지금 느끼는 건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부정적인 게 많아졌더라고 보니까.
자, 어찌됐건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 예수님을 바로 알기를 원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했어요. 부활이 뭐냐면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새로워지고 변화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걸 원하기는 해요. 이건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서 압구정이나 신사역에 많이 있는 게 뭐예요? 성형외과가 많잖아요. 부활하고 싶어가지고. 아닙니까? 네, 부활을 우리나라가 또 잘 시켜주잖아요. 뭐 동남아시아에도 오고 일본도 오고 뭐 중국도 오고 우리는 많은 외적인 모습을 부활시켜 줄 수가 있어요. 돈만 있으면 이제 한 뭐 대여섯 번만 하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그지만 그게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부활의 능력인 거죠. 하지만 여기서 바울이 얘기한 건 뭐야? 나의 내면, 본질, 영적인 것, 또한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변화하기를 원하는 거죠. 실제로도 바울은 정말 그의 삶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 나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활을 하려면 그 전에 뭐를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바울은 알고 있었는지 고난에 참여하고 죽음을 본받아야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활의 능력 또는 놀랍게 변하는 걸 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막 놀랍게 여러분의 머리가 변해가지고 막 교수님이 막 수업하면 막 쫙 들어와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시험 답안 쓰려고 그러면 쫙 쓸 수 있고 막 그 다음에 막 회사에서 막 일 쫙 내려주면 하면서 쫙 이렇게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쫙 떠올라갖고 쫙 기획안도 내고 딱 실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어떤 부활의 능력, 좋은 거는 많이 얻고 싶은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그 과정들에 대해서는 많은 경우는 원하지 않죠. 바로 여기 부활의 원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고난과 죽음도 또한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너한테 뭐를 바꾸기를 원하느냐라고 얘기하기 전에 자기가 원하는 게 분명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그것들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전문가였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 동화를 아시나요 혹시? 꽃들에게 희망을. 꽃들에게 희망을 이거는 뭐냐면 이제 나비 애벌레가 여러 애벌레들이 막 이렇게 어디론가 몰려가고 있었다고 해요. 그 동화 내용에 보면 그 애벌레들이 막 몰려가다 보니까 그 위에 애벌레가 밑에 애벌레를 짓누르고 또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뭔지 모르는데 야 빨리 가야 돼 이러면서 막 애들이 막 다 몰려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야 근데 왜 어디 가는 거야? 야 그거 모르고 지금 안 가면 큰일 나 하면서 빨리 가야 돼 하면서 쫙 다 같이 몰려가요. 그래서 계속 그 위로 올라가. 근데 올라가다가 위에 올라가기 전에 밑에 애들은 위에 뭔가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 거지 분명히 저 위에 뭐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막 계속 올라간 거예요. 근데 올라가고 봤더니 맨 위에서 으악 하고 떨어지는 애가 보이고 으악 하고 떨어지는 애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올라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야. 밟고 올라갔으니까 위에 아무도 없을 거 아니야.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한 애벌레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 자기는 그 대열에 합류하지 않고 조용히 나무 그 자락에 그 꼬치를 만들어 가지고 번데기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전체에 합류하지 않고 거기에서 이제 그 다른 애벌레들이 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고 자기 자신은 이 꼬치를 만들고 여기서 새롭게 이렇게 시간을 견뎌내는 시간을 보냈고 그 결과로 이 번데기를 탈피해서 나비가 됐다라는 얘기인데 요 얘기 전에 한 나비가 와갖고 이 애벌레랑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한테 이걸 알려줘요. 너는 이 애벌레가 약간 자기가 애벌레 못생겼잖아요. 물론 번데기는 맛있긴 하지만 안 맛있어요? 표정이 별로 안 좋네. 하여튼 애벌레의 모습 때문에 자기가 너무나 좀 안 좋은 모습이라서 사람들이 날 안 좋아하나 보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고민하던 애벌레인데 이 나비가 와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너는 네 안에 놀라운 본 모습이 있는데 지금 가려져 있어. 근데 그러려면 네가
변화해야 되는데 저기 다른 에벌레들이 하는 것에 따라가면 안 되고 여기서 너의 그 몸에서 꼬치를 만드는 그 액이 나올 수 있는 사람 존재인데 그런 걸 하면 돼라고 이제 알려줘서 얘가 그렇게 해요. 많은 애들이 야, 넌 뭐 하는 거야? 빨리 가야 돼. 지금 할 때 안 한다는 거죠. 자, 이 동화가 그래서 꽃들에게 희망을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시대를 많이 반영하는 우리 시대뿐이 아니라 온 세대에 걸쳐서 사람들의 모습을 반영하는 동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어딘가로 다 가고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고등학생 때 그냥 어딘가 야 수능이래 시험 봐야 된대 수능 성적 좋아야 된대 야 쟤 저기 좋은 학원 다닌대 저기 학원 가면은 성적이 오른대 그래서 막 우르르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대학교 왔더니 또 야 졸업하면 좋은 회사 가려면 스펙을 쌓아야 된대 또 뭘 해야 된대 뭐 말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야 행복하려면 또 어디 가서 뭘 하면 된대 뭐 말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가는데 사실 그 끝은 대부분 이렇게 끝이 어딘지도 사실 잘 모르고 끝에서 떨어져 내려가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 바뀐 경우도 많죠. 뉴스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연예인들이 성공했지만 악플에 시달리고 혼자 뭐 올 1월에도 뭐 아스트로 문빈인가 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뭐 그 외에도 많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획사가 있습니까? 심지어 무슨 이제 학과도 만들던데 그리고 무슨 아카데미도 만들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애벌레처럼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의 끝에서는 누군가는 의학 하면서 이 삶이라는 게 이런 거였나 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이냐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 애벌레는 알게 된 거죠. 행운이죠. 사실은 그럴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게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거라면 그 애벌레 대열에서 빨리 가가지고 그 앞에 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진짜로 원하는 게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내면에 만들어 놓은 여러분의 그 모습으로 변화하기 위한 그 길을 가고 싶다면 그걸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자연의 법칙처럼 이 번데기가 되어야 하는 다른 애벌레들과 길을 함께 가지 않는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길을 갈 때 바로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야 너는 번데기야 거기 가지 마. 그 물고기 잡아가지고 조금 더 큰 집 조금 더 좋은 어떤 배를 갖고 조금 더 좋은 그물 이런 거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알려줬을 때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런 사람들은 번데기가 되기를 결정한 것이죠. 그랬을 때 그 12명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12명의 말을 몇 명이나 알아줬겠어요? 별로 많이 알아두지 않을 때 그때 그 12명이 이 자기의 확신을 갖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자기가 먼저 그렇게 살고 전했을 때 3,000명, 5,000명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그리고 또 소아시아 지역에서 심지어는 제국의 심장부였던 로마까지 확장이 되면서 결국은 전파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거고 지금에까지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올바른 순종이라는 제목을 우리가 했을 때 올바른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비전과 꿈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전과 꿈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김연아 선수가 놀랍게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돼서 놀라운 코치를 많이 영입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름이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함께 많은 연습을 했어요. 그 코치가 자기한테 줄 수 있는 그 코치가 아니라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메시한테 그런 것들을 배우겠다고 갔다면 뭘 배웠겠어요? 스케이트 타고 축구하는 걸 배우지 않았을까요? 얼음장에서? 아마 그렇게 아름답게 하는 건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지만 그 축구가 아니라 너무나 유명한 뭐 골프 선수 박세리라든가 뭐 요즘에 뭐 고진영이나 하여튼 뭐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그런 골프 선수한테 갖고 배웠다 그러면
축구의 선수는 될 수 없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순종을 하려면 여러분이 원하는 과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 과에 적응하고 그게 재밌다면요, 그 교수님이 가르쳐 주는 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과제 내주는 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네. 그래도 힘들 것 같은데, 표정이. 자, 어찌됐건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나한테 해주는 것들은, 훈련은 그게 괴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내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야.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아닌 걸 자꾸 나한테 뭔가 가르쳐 주려고 한다면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올바른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먼저 정한 다음에 그것을 요청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바울처럼 또는 이렇게 예수님이 아까 얘기한 그런 시각장애인이나 안진뱅이나 아니면 뭐 많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와서 저한테 눈을 뜨게 해주세요, 다리를 고쳐주세요, 또는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로 뭐 귀가 열리게 해주세요, 많은 요청을 했어요. 예수님이 다 들어줬어요? 예수님이 안 들어준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원하는 건 다 들어주세요. 기도하고 요청하고 원하면, 할 수 있다면.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어떤 신체적인 거 고치는 그것을 이제 요즘은 의사에게 하나님이 기술을 주셔가지고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점점 그렇게 사람들이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뭐 얼굴을 바꾸고 싶다면 성형외과 의사들을 보내셔갖고 고쳐주는 거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제자가 되라고 얘기하시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게, 그들의 꿈이, 그들의 비전이 예수님한테 와서 배워서 예수님한테 와서 그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고난을 겪어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을 만큼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였다고요? 그냥 자기의 필요였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필요가 있을 때는 예수님은 순종을 원하는 것보다는 그냥 들어주세요. 근데 12제자는 예수님이 보면 훈련할 때 굉장히 많은 도전을 많이 줘요.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이 믿음이 없는 사람아부터 해서 너희가 잘못 알고 있다 하면서 또 불러다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비유로 얘기해놨다가 또 따로 불러가지고 또 설명해주고 또 설명해주고, 그런데 몰라도 또 설명해주고 계속해요. 근데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한테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배우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주세요, 내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배워서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놀라운 인간, 그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내가 변화하고 싶어요. 꿈도 잘 없었고 그냥 평범했던 내가 이제는 진짜 고귀한 나로 변하는 그 꿈을 내가 갖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명은 실패했죠. 왜 실패했어요? 꿈이 달랐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게 가룟 유다의 꿈이 예수님의 꿈하고 비슷한 줄 알아서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같이 막 들었어. 이때 예수님도 막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막 하니까 너무 좋았지. 나도 하나님 나라를, 가룟 유다도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게 꿈이었으니까. 근데 가룟 유다가 생각한 하나님 나라는 어떤 하나님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그런 국가적인 독립이 꿈이었던 거예요. 무장으로 로마 그 식민지를 지금 점령하고 있는 그 로마 군인들을 물리쳐서 그 정치적인 국가,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그 국가를 회복하는 게 꿈이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나는 이제 얼마 후면 사람들한테 붙들려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4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4일 만에 살아날 거는 중요하지 않고, 뭐야? 붙잡혀 죽을 거야? 뭐야? 이게 예수님 내가 생각했던 꿈이랑 다른데? 아니 왜 죽어? 죽으면 안 되지. 여기서 다 물리치고 우리가 여기서 독립된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야지. 무슨 소리야? 실망스럽다. 나랑 꿈이 달랐어. 나는 이제 떠날래. 그러고 가가지고 은 40냥에 판 거잖아요. 꿈이 달라지면 예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꿈이 달라지면 예수님의 말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꿈이 달라지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이 지루하고 따분하고 재미없고 뭐 하지 말라는 것들로 그득한 책이 돼버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올바른 순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원하는 게 정말로 예수님, 바울이 원했던 것 또는 예수님이 원했던 것, 그러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진짜 인간이 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진짜 인간이 되는 것, 진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일 때 비로소 예수님한테 배우고 싶고 예수님한테 가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이 되고 싶은 여러분의 모습은 무엇이냐고요. 여러분이 얻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고요. 여러분은 그 되고 싶고 얻고 싶은 것을 위해서 누구랑 함께 하고 싶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저는 그게 중요해요. 돈을 많이 번다, 자유롭다는 뜻이잖아요. 사람들이 좋은 어떤 시선을 누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다 인기를 얻고 싶은 거라면,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싶은 거라면요, 예수님한테 가면 안 돼요. 예수님은 별로 인정도 못 받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표면적인 것들이 아니라 항상 궁극적이고 영원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여기 교회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되고 싶은 모습이, 여러분이 얻고 싶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 그것들을 먼저 정립을 했을 때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아무한테나 막 따라오라고 하지 않아요. 아무한테나 얼마나 괴롭겠어요. 원하지도 않는데 막 시키면 얼마나 괴로워요. 나도 회사 다닐 때 나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일 시키면 진짜 때려치고 싶은 시간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그래요. 주고 막 시켜요. 일단 어찌됐건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전공을 그냥 수능 점수 좋은 대학 맞춰서 가기 위해서 갔어요. 거기 계속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자기가 결국에는 되고 싶고 얻고 싶은 것이 매칭이 잘 맞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훈련해주는, 바로 순종은 뭐예요? 훈련 프로그램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그냥 되는 건 없으니까. 공짜로 변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뭐 하나 하려고 그래도 프로그램들을 다 따라가고 하나씩 해야지. 여러분 뭐 이렇게 헬스 프로그램, 뭐 필라테스 프로그램, 뭐 좋은 프로그램 많잖아요. 그런 프로그램 없이 그냥 막 운동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근육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근육 생기죠. 이상한 모양으로 생겨서 그렇죠. 그렇죠? 아름다운 모양의 근육이 생기려면 그 모양이 잘 생기는 프로그램을 따라가야 되죠. 근데 막 하면요, 그냥 막 생겨요.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원하는 게 어떤 면에서 아름다운 어떤 그런 몸을 만들고 싶다면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순종이라는 말을 다시 정리하면 뭘까요? 그거는 코치의 그 코칭을 내가 받는 건데, 그걸 기꺼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정말 그걸 통해서 얻고 싶은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그 코치가 성경인지 예수님인지에 따라서 이게 구별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분이 정말 예수님이라면, 정말 하나님이라면요, 그 코치이신 예수님하고 그 하나님이 디사이플러이신 그 하나님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겠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하나님이 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오는 그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잖아요. 아브라함 프로그램, 모세 프로그램, 다윗 프로그램, 종류도 많아. 베드로 프로그램, 바울 프로그램. 되게 여러 가지의 그런 모양으로 사람들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셨어요. 그렇죠? 다윗은 아주 일찍 시작했잖아요. 여러분처럼 틴 때부터 양을 지키면서 이렇게 늑대와 곰부터 때려잡는 훈련부터 시작해갖고 나중에 골리앗까지 때려잡는 프로그램, 그리고 한 10년 정도 도망다니고 막 괴롭다가 왕이 되는 프로그램. 어떤 사람은 또 모세는 어때요? 모세는 왕궁에서 너무 놀랍게 시작했죠. 왕자로 시작했잖아요. 그랬는데 자기의 그 의분을 못 참다가 이제 다 포기하고 절망의 시간, 사막에서의 40년 프로그램을 보내고 난 후에 준비돼 갖고 다시 등장하죠. 그렇죠? 바울은 어땠어요? 바울은 오히려 예수님을 잘못 알아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들어갔다가 오히려 예수님이 너 왜 자꾸 나 괴롭혀? 네가 괴롭히는 게 나야? 하면서 직접 나타나신 특별한 그 경험을 한 프로그램을 또 갖고 있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양하게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프로그램, 승은이의 프로그램, 현지의 프로그램, 시영의 프로그램, 다영의 프로그램, 은진이 프로그램,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단지 모세와 다윗이나 그 바울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까지 알려질 만큼 이렇게 뭐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을 뿐이지. 그냥 여러분과 하나님만 아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신앙의 승리자는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는 그 흰 돌을 받을 거라고. 바로 여러분만의 프로그램을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는 그 놀라운 비밀의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실행을 한다면, 그럼 여러분은 놀라운 신앙의 승리자가 될 거고요. 정말 변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하게 될 거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여러분의 그런 놀라운 성품들이 자라나게 될 거예요. 결혼이 목적이라면요, 결혼하고 나면 목적이 상실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남편하고 소원해지겠죠. 목표는 결혼이었으니까, 결혼하면. 근데 내가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면, 예를 들어서 제 예를 들어보면, 저는 21살 때 재수해서 1학년 21살 때 4월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28살 되기 전까지, 27살 되기 전까지 여자친구를 나는 사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나 스스로. 이게 친구들끼리 이제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너 뭐 누구 좋아하는 사람 없어? 맨날 있긴 했지. 하지만 기도하진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내가 사랑할 준비가 안 됐다라고 내가 생각했어요. 이 친구가 생기면 뭐해? 내가 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자신이 없었어. 솔직히 말해서 잘 인도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많이 그냥 나를 훈련해서 내가 사람들을, 그게 뭐 여자가 됐건 남자가 됐던, 특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같이 원타임 데이트도 많이 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했어요. 이렇게 교회 모임에도 많이 활동을 하고 또 성경도 열심히 읽고, 많은 또 내가 잘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걸 바뀌기 위해 노력도 많이 하고, 또 좋은 자들과 시간도 많이 보내고, 그렇게 해서 한 7년을 그렇게 보냈더니 28살쯤이 됐을 때 1월에 저는 연초마다 이렇게 특별한 기도들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그때는 그 2박 3일 제가 금식을 했어요. 그때 뭐가 이렇게 원하는 게 많아가지고 금식을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 기도 리스트 맨 밑에 하나님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올해는 주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 10가지를 위해서 2박 3일 금식을 했어요. 근데 그 해에 4월인가 5월에 지금의 아내가 된 그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 제 마음이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여자친구가 아니라 사실 누구라도 저는 데이트를 잘할 자신이 있었어요. 그때 7년 동안 준비가 됐으니까. 그리고 섬길 자신이 있었어요. 사랑해줄 자신이 있었고, 예수님처럼 사랑해줄 자신이 있었어요. 어떤 여자라도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먼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먼저 준비가 되고 어떤 여자라도 라는 게 먼저 있고,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안 될 수도 있지만, 하지만 내가 일단 그런 준비가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사람하고 내가 결혼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랬을 때 결혼을 했을 때 거의 잘 안 싸우고, 그리고 문제가 뭐 어떤 일들이 생길 때마다 내가 한 결정들을 계속 생각했고 훈련했어요. 왜냐하면 내 목표는 결혼이 목표가 아니었거든요. 결혼이 목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아까 뭐 누구도 얘기했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웃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성경책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영원한 목표, 궁극적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한 거죠. 그랬을 때 너무 놀라운 결혼 생활도 할 수 있었고, 또 지금도 뭐 즐기고 있고, 놀랍게 계속해서 그 목표는 여전히 끊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왜냐하면 지금도 내 아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저는 훈련할 게 여전히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 시대 때 사랑해야 될 사람과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계속 생겨요. 이 아들 딸들을 나눴더니 이렇게 힘들 줄 몰랐지. 그리고 그들의 친구들도 사랑하려니까 만만치가 않고요. 어찌됐건 그래서 중요한 건 코치와 시간을 보내는 것, 프로그램 꾸준히 하는 건 지금도 나한테 필요하다. 왜냐하면 내 꿈이 아직 변하지 않았고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올바른 순종을 하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궁극적인 꿈이 여러분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올바른 순종을 분명히 예수님한테가 아니라 어딘가라도 하게 돼 있어요. 학원한테 하든 교수님한테 하든 대학교에 하든 직장에 하든 어디에 하든 하게 돼 있어요. 누구나. 근데 누구나 해야 되게 할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게 필요한 게 올바른 순종이 필요하고 교회 안 다니면 안 필요한가? 아니요. 인생 어디에나 필요해요. 근데 그것을 잘 우리가 꿈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순종의 대상이 달라질 뿐인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Trust and obey. 올바른 순종이라는 그 단어를 딱 처음에 이렇게 쭉 읽었을 때 맨 마지막에 제가 딱 와닿았는데 순종이라는 단어가 와닿았는데 올바른이라는 게 나왔을 때 올바른 게 뭘까? 저는 Trust and obey. 내가 정말 원하는 게 하나님이 줄 수 있다라는 그 트러스트가 있을 때 그때 오베이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 외에 어떻게 순종하는지 무엇을 순종하는지 디테일한 내용들은 또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하나씩 프로그램으로 원하시면 16주차로 만들어 드릴 수도 있고 뭐 16년짜리 만들어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되고 싶은 존재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우리의 오베이의 그 레벨이 정해진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